성경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가불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초대장을 받는 건 기쁜 일입니다. 결혼식, 생일 파티, 취임식 등 특별한 자리에 초대받는다는 것은 의미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모든 초대가 기쁨으로 받아들여지는 건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는 초대장을 받고도 여러 이유를 대며 참석을 거절합니다. 너무 바쁘거나 더 중요한 일이 있거나 혹은 그저 가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도 초대받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대했습니다. 잔칫날이 되어 초대한 사람들에게 하인이 찾아가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오십시오. 그러나 그들은 하나같이 핑계를 대며 오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은 말했습니다. 나는 밭을 샀으니 나가 보아야겠소. 또 다른 사람은 말했습니다. 나는 소 5쌍을 샀는데 그것들을 시험해 봐야 하오. 또 다른 사람은 말했습니다. 나는 장가 들었으니 갈 수 없소. 이들은 모두 초대에 응할 수 없는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밭을 사고 소를 사고 결혼을 하는 것은 인생에서 중요한 일들입니다. 하지만 이 비유에서 중요한 건 그들이 한 일이 아니라 그들이 초대에 응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주인은 큰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그들은 잔치에 초대받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주인은 화가 나서 하인에게 말했습니다. 빨리 성 안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과 몸이 불편한 사람들과 앞 못 보는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을 데려오거라. 초대의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초대받았던 사람들은 그 기회를 잃었습니다. 대신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초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잔치 자리가 아직 남아있자 주인은 다시 말했습니다.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억지로라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예수님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초대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잔치로 초대하십니다. 은혜의 자리요, 기쁨의 자리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초대를 거절합니다. 신앙을 선택하는 대신 코앞의 일에 더 집중합니다. 돈을 벌고 미래를 준비하고 가족을 돌보는 것들이 신앙보다 더 중요해집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초대에서 멀어집니다. 비유 속에서 주인의 반응은 의미심장합니다.
처음 초대받은 사람들이 거절하자 그는 잔치의 문을 활짝 엽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몸이 불편한 사람들과 앞 못 보는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초대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까지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강권하여, 즉 억지로 데려오라고까지 말합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하나님 나라의 초대는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제한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누구든 오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초대를 거절하는 자들에겐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비유를 읽으며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초대를 거절하지 않아. 하지만 우리 삶을 돌아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종종 신앙보다 다른 걸 우선합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고 기도보다 급한 일이 있으며 하나님과의 시간을 미루는 일이 많습니다. 처음엔 한 번, 두 번, 그러다가 결국 초대 자체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비유 속의 사람들은 처음부터 잔치에 가지 않겠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단지 지금은 안 된다라고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은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더 열심히 해야지. 바쁜 일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 집중해야지 라고 생각하다 보면 어느새 초대의 문이 닫혀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하지만 그 초대가 영원히 열려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응답할 것입니까? 초대장을 받고도 핑계를 대며 미룰 것입니까? 아니면 그 자리로 기쁘게 나아갈 겁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당신이 준비하신 잔치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초대를 놓치지 마십시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당신의 잔치에 초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른 것들에 마음 빼앗겨 이 초대를 거절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주님이 부르실 때 기쁨으로 응답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아멘. 지금까지 묵상에 함께하는 교회 홍정한 목사, 내레이션 성경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